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미혹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죽든 말든 자신의 인기와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 때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장 3절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거짓 선생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몹쓸 지경에 빠져버린 걸까요? 2장 14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에 연단되었다는 거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연단되어서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다지만 그들에게 미혹당한 성도들, 그리고 미혹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는 걱정되었습니다. 1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1장 13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참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시죠? 순교할 것을 직감하자 자기 당대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성도로 세움받을 자들까지도 염려가 되어서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당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잘 내디디시고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훌륭한 믿음의 자취를 남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38년 전에 상가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는 찜통 같은 더위의 비닐하우스에서 냉골 같은 추위의 비닐하우스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자리까지 온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으니까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또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대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성도로 세워질 바로 그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오늘 충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견고하게 믿음의 걸음을 하나하나 잘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함께 있는 이 성도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어느 때나 성도들이 이 말을 보고 믿음의 그 경계를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박합니다. 첫째, 재림과 심판은 예수께서 직접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자기 입으로 다시 오실 것과 그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말씀이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여서 진리를 거스렸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내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마음에 동틀녘 샛별이 떠올라서 어둠을 가르면서 빛을 쫙 비춰주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이 불어넣어 주실 때 그렇게 되기까지 너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거짓 교사들처럼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마음에 떠올라 영혼이 성령의 빛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과 또 기도에 힘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늘 하던 습관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망원경으로 늘 하늘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골방을 마련해 놓고 매일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오늘 말씀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고성능 만원경으로도 목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뜨고 만원경으로 하늘을 막 살필 때에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면전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시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줄 놓치면 안 됩니다. 불이 붙을 때 계속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역사하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계속 매진하면은 샛별이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환히 밝은 것처럼 어두운 데가 조금도
없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생명의 말씀 1번 누가복음 11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유는,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이유는 탐욕의 연단을 받다 보니까 그 속이 어두워져서 자기들이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거짓을 진리처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안일함에 연단받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심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의 말씀에 매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등불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와 같이 우리 심령이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밝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이 없이 온전히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셋째 증거로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들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2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넣으신 사건이요. 둘째는 노아 시대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요. 셋째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사건을 듭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그게 바로 최후 심판의 뭐라는 것이죠?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회개한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보호해 주시고, 회개치 않은 심령은 심판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시고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들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중에 보호하십니다.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먼저 이마에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면해 주시고 옮겨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2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탐욕에 연단되면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11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누구를 비방한다고 합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 성도들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다고요? 천사들도 그들에 대해서는 거슬러 뭐하지 아니하거니와 비방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7별은 뭐죠? 거꾸로 했네요. 7 금초대는 뭐죠? 7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실 때 손에 7별을 다 쥐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7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교회의 사자들이라, 주의 종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에 쥐고 별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베드로 시대의 거짓 선생들은 함부로 비방을 하고 모독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을 비욕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마음이 탁 다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좋은 말씀들도 있지만 정말 그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못 오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서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님이 영광되게 쓰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고발했던 것은 메신저가 전하는 그 귀한 메시지에 마음이 다치게 하려고 메신저가 되는 주의 종들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계속 비방을 삼는 이유는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샘은 뭐죠?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물이 없어요.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견고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닻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앞선 심판들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듯이 앞으로도 반드시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이 장차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무엇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창세 이후에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재림과 심판이 없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꼭 붙들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제자리에 그날이 그날처럼 두고 계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그 모퉁이 끝을 붙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의 표가 다 새겨지기까지 땅의 네 끝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고 시행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네 모퉁이를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죠. 뭐. 어떻게 할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손을 놓든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보자기에 싼 것을 가서 막 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뭐 틀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지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옛날에 고베 지진이 났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피해가 났어요. 여러분 일본이 지진 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보통 옆으로 이렇게 판이 움직인대. 그런데 고베 때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옆으로만 흔드는 줄 아냐? 그리고 판이 어떻게? 위아래로 막. 그래서 다 펴졌다. 이제 네 모퉁이에 그 쥐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땅의 네 모퉁이를 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생명의 말씀 3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을 면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잘 보십시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방주의 문은 누가 닫은 거예요? 노아가 닫았다고 생각했죠.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막 밀쳐 넣었을까요? 노아가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방주를 다 짓고 문을 열어놨어요. 비가 막 쏟아져요. 여기로만 들어오면 살아요. 그걸 노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방주 문 앞에서. 막 그 세상을 보면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방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못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비가 들이치는데. 이게 노아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심판해서 보호하고 면하여서 새하늘 새 땅에 새 주인공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하시고 밀쳐 넣으시고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노아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양체육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 마음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같은 심정으로 지금도 창세 이후로 그날이 그날처럼 하늘과 땅을 그의 말씀으로 제자리에 붙잡고 계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저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잤어요. 주님, 아엘롯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아말렉을 칠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해가 중천에서 기울지 않도록 해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시요, 내일 우리가 전도할 때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1년에 꼬박 다 해봐야 몇 번이에요? 12번이요. 근데 비가 와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면 몇 번 합니까?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죠, 한 명 한 명 개인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커피로 나눠주고, 이런 그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너무 귀한 이 복음의 씨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했어요. 주님, 아얄롯 골짜기에 그 하나님의 해가 중천에 머물게 해주신 주님, 내일 우리 전도 딱 끝나면 비 오게 해주시옵소서.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입니까? 비 오면 그냥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마음, 노아의 마음이 그 마음일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음 갖고 우리 다음 교회의 역사를 함께 읽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면 그러나 한순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5번이에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다리라 하니까 땅의 내 끝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땅의 기초도 정하고 오른손으로 하늘도 폈기 때문에 내가 명령 내리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명령을 내리시면 천지 만물이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일제히 서서 심판을 복명복창하고 적가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생들이 그날이 그날 같은데 무슨 심판이 있으리요? 무슨 재림이 있으리요? 베드로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명령으로 지금 땅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뭐 하시면 명령하시면, 무엇을? 심판을 명령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라 명령하시면요, 만물이 일제히 서서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늘과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면 오늘 3장 10절에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한 순식간에 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생명의 말씀 6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이다. 홀연히 변한다. 친구 목사와 제가 대구를 갔다가
오는 길에 거창 주유소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좀 내리막길이죠. 그죠?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우리 앞으로 옆으로 쌩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추월을 하고 거창 휴게소에서 또 차 한 대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차들이 옆도 좀 보지 앞만 보고 가다가 그냥 빵 부딪혔어요. 나오다가. 그래가지고 차 하나는 이쪽으로 툭 뛰고 차 하나는 저쪽으로 툭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혀를 쩍쩍 차더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이고 저 양반들 어떡하노? 순식간에 딴 세상 갔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맞죠? 주님 명령 떨어지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주님이 명령하면 홀연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딱 울려서 너는 올라오라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는 딴 세상인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순식간에 훈련이 진행되고 경건한 자는 심판을 면하여 주님의 품으로 또 불우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안이하게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경계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내 불이 꺼지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3장 11절 12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걸어가라. 어떤 맹인이 장님 되신 분이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등에 불을 켜고 다녔대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장님이 뭐 불을 켜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을 켜고 늘 다녔대요. 우리 진서가 예? 준서가 좀 틀릴 수 있죠. 준서가 한번 맞춰봐. 어떤 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맨날 막대기 앞에다가 등불이 있거든. 호롱불 옛날에 그 호롱불에다가 심지에 불을 켜가지고 이러고 다녔대. 눈 못 보는 분이 불 킨다고 보일까? 안 보이겠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 장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답을 밝혀줄게요. 오늘 준석이가 딱 이게 오징어 게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딱 드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작한 거. 그래서 벗어날까 하다가 그래 주님 말씀 생각나서 우리도 다 가면 쓰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래 오늘 가면 쓰고 이렇게 거룩한 척 앉아 있는데 뭐 저 정도 가면이야 우리. 밤에서 무섭지 그지? 그래 목사님도 무서웠어 네가 오늘. 성공했어. 그래서 우리도 뭐 다 가면 쓰고 사는데 저 가면은 가면도 아니야 그러겠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부딪히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쾅 부딪히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앞에 자기한테 부딪힌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이보시오 내가 이렇게 등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도 모르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보시오 등은 있는데 불이 꺼진 걸 못 봅니까? 그래요. 자기 불이 꺼진 것도 모르고 등만 들고 피하라 이거야. 등은 있는데 뭐가 꺼졌어요? 불 꺼졌어요. 왜 그래 못 보죠? 눈이 안 보니까. 우리 영혼이 그런 지경에 이르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고 막 빠지고 막 시험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막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곤두박질 치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둠에
탐욕에 연단되고 어둠에 잠기는 영혼이 되면은 불현듯 심판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천사장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면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 모든 게 변하여 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림보다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러므로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를 더 바라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먼저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길을 가야 되고,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단에 바쳐진 제물의 조건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진 인생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언제 심판을 이행하시더라도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